순경씨가 고백하심으로 12월 29일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0장 18절서부터입니다. 욥기서 10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욥기서 10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져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리이다. 아멘. 우리 욥기 10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이 어떻게 신앙으로 그의 삶을 지켜나가는가를 함께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는 그런 기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뜻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리적 그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깊은 그 영혼의 슬픔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그리고 최고의 그 고통의 순간을 갖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도 하게 되느냐?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생명에 대한 허무와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자포자기의 선택까지 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욥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우리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이후에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아니 태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그 바로 생명을 잃는 것처럼 차라리 그때 태어나자마자 생명이 끊어졌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포기와
그리고 자기의 생일에 대한 저주하는 그런 고백을 내비치게 됩니다.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노이니까 왜 나를 탄생하게 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내게 생명을 주시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거야. 차라리 내가 보이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없어질 건데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얘기합니다. 19절에도 보면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또 바로 사라지니까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절망과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비탄을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나마 이렇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차라리 지금 내 인생의 고난을 지금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나에게 주는 그 손을 좀 놓으시고 잠시나마 조금이라도 내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 어린 절규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절망과 그런 절규에 가까운 그런 기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욥의 부정적인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고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밑바닥에 내 동댕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이 어떻게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죄인입니다 했던 그 욥의 이 잘못된 고백, 잘못된 생명에 대한 그런 인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무너지고 온 인생이 그 진흙밭에 내동댕이 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나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욥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생명에 관해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내 생명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는 병원에서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만났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지금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이 환자에게 고통을 줄여주는 마지막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의사에게 차라리 여기서 치료를 그만두고 모든 호흡에 관련된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의사라고 한다면 그런 보호자나 또 그런 환자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의사의 신분은, 의사의 본분은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기 때문에 의사는 이 사람을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의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죽음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에 관한 신앙적인 올바른 자세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까닭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내보내고 또 교체시키고 아웃시키고 그런 권한은 감독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설하는 사람이 아니 저 선수는 왜 교체시키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감독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를 경기장 밖으로 불러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여기에 지금 주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수없이 가득 찬 이유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모른다고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침판에 이 북극을 가리키는 그 화살표가 항상 북극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지금 길이 남쪽으로 향하고 우리가 볼 때 상황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밑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지식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 전 우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진행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하다? 선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글자가 떠오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긍정의 삶,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확신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